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레미야의 1장부터 52장까지 다 우리가 읽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짜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신하들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죠.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어떤 독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에는 달콤한 것들로 범벅여서 먹이는,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예레미야가 또 가서 전하는데 그 관리들, 고급 관리들 아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저런 얘기 또 한다고, 저런 얘기 또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붙들고 때리고 빈 우물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 우물에다가 쳐박아 뒀죠. 그 왜요? 굶겨 죽이려고요. 그만큼 독한 것들입니다.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고난스러운, 고난의 삶이 그에게 계속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와 논리 속에서 이 세상과 연합할 수 없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 어떨 때 보면 교회로 하여금 거짓말을 시킬 때가 참 많아.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런 걸 부탁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예. 근데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짓말도 가능한 집단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게, 자기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강요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편리하라고 자꾸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남는, 이름도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아들을 둔 분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300만 원 헌금을 할 테니까
3천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기분이 참 나빴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교회를 이따위로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또 나빴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똑같이 그냥 뭐 내 이야기를 섞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렇게 했다고요. 목사님이 듣더니만 씩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써줘. 그랬을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아니요. 절 보더니만 저는 굉장히 그 소리를 듣고 불쾌했거든요. 근데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은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럼 거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유혹을 받거든요. 근데 유혹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닌 건 아니지 뭐. 그렇죠? 그걸 자꾸 긴 거로 만들려니까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그런 유혹이 왔겠습니까? 야, 이거 그냥 좀 대충 해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타협, 그런 속임수, 그런 대충,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따라주지 않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쟤는 쟤만 특별한가 봐. 너만 특별하니? 응? 너만 그렇게 사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조롱. 그 조롱이 먹히지 않자 협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죠? 생명의 유혹까지도, 정말 죽이려고까지도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다 전하고 마쳤더라. 그게 51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 그리고 52장에서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실현되는 거죠. 59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588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583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이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성중에서 잡혔던 자들이 있어요. 유능한 자들이 있죠.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자 문지기 세 사람, 군대 주의관, 그리고 성에서 잡힌 평민 60명가량.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벨론 땅 림나에서 다 쳐죽임을 당합니다. 다 쳐죽임을 당해요. 전략적으로
바벨론은 그들이 사실은 지휘관이었고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독립이라는 건 꿈도 못 꾸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잡혀간 이야기들 1차, 2차, 3차 잡혀갈 때마다 소망이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잡혀갈 때 소망이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3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실오라기 하나 있던 소망마저도 그저 불에다 타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는 왕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에 있는 두 기둥에 있는 놋 이것도 쫙쫙 벗겨갔으니까요. 이제 유다 땅에 남은 건 진짜 황무지, 황폐.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황량한 바람에 문짝 다 떨어지고 성은 이미 파괴되어 있으니까 외세의 도독제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도 돼요. 나중에.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소망 하나를 줘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 왕 잡혀갔거든요. 그가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잡혀간 지 37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70년이 되려면은 빼보면 되지. 70에서 빼기 37이면 되는 거죠. 그거 남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어느 왕을 통해서 온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측이 원년 12째 달 25째 날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높였다. 머리를 잘랐다가 아니야. 특히 다른 왕들도 다 잡혀왔는데 그들보다 더 높였다. 아주 좋은 옷을 입혔고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들을 줬고 세상에 죽는 날까지 계속 이 대접을 받게 했다. 그럼 여러분, 왕만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이렇게 회복되는 평생토록 거기서 죽을 때까지 회복하여 살게끔 하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으로서 자기만 호화호식한다. 표현이 좀 그렇죠. 호화호식보다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러면 왕만 백성들은 그 포로 잡혔던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왕만 이렇게 살았느냐? 아니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런 처우 개선이 돼서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37년 죽는 날까지. 그러면 왕으로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겠지요. 왕이 보낸 고위 관리가 그에게 옷 한 벌을 새로 해주러 올 때가 있겠죠. 저는 그때 그러겠어요. 왕에게 좀 잘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백성들도 조금 더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성들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눈치 보면서 좀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어렵지만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신앙 행태는 끝났어. 이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완전히 게을러 빠져갖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이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제 회복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 그때 그랬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틈을 넓혀야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요. 요즘 전염병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고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때, 겨울이 되면 더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문화는 가면을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쇼를 한다지 않습니까? 모여서. 좀 지혜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52장 34절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이후에 사람들은 어떠한 힘을 썼느냐? 많이들 나오죠. 그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전에 다니엘. 그 사이에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이 자신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건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어떤 피부치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다시 회복할 때까지 우리 삶에서 실망이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든든히 넉넉히 충분히 이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52장을 마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때로는 고난에 담대히 충분히 넉넉히 이기는 자녀의 삶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